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진짜 파란 하늘이 펼쳐진 가을날입니다.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다 하는 얘기 하려고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뉴질랜드 마더스데이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아니, 여러분이라고 할 것 없이 나에게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고 자식 역시도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베푼 그것만큼 자식은 부모한테 다 못하더라고요.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섬겨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우리 자랄 때 우리의 이 똥오줌을 다 치우셨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너무나 병약하고 약해져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을 때 자식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기도 하겠죠.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자기가 죽게 생겼어도 자식을 챙깁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어도. 근데 자식은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게 생겼으면 부모를 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아버님 생전에 왜 전화 한번 제대로 자주 못했는지 그게 죄송하고 후회되는 마음이 듭니다. 전화를 할 때면 항상 김 목사 그러시고, 자식이 전화했는데 전화해서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돌아가시기 언젠가부터 전화를 끊을 때면 꼭 안녕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쟁쟁한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안녕 하고 인사하셨으니까요. 그러잖아요. 자식은 효도하고자 해도, 자식은 내가 이만큼 좀 되면 내 부모님 어떻게 해드려야지, 자식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 효도하고자 하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29살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출산실에 들어갔는데 14시간을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37살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 학교에서 상장이라고 받아왔는데 그걸 벽에다 걸어놓고 얼마나 마음이 보고 또 좋았는지. 48살에 아이가 대학 수능 시험 치르는 날 회사 출근을 했는데 온통 정신이 아이한테 가 있고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이 되었다고.
53살에 아이가 이제 첫 직장에 가서 월급 탔다고 아버지 뭐 내일을 하나 샀는데 뭐 이런 걸 사냐고, 너 뭐 필요한 거 다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방에 들어와서는 그 내복을 입어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61살에 딸이 시집 가는데 딸 데려가는 사위를 바라보는 이 딸은 그냥 연신 한바구음인데 나는 한 발자국 뒤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자나깨나 자식 생각이고, 저도 또 주고 싶은 게 부모더라고요.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은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셨으며, 하나님께는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진정 나를 품고 용서해 주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알고도 용서하시고, 또 자식한테 속으면서도 또 용서하시고,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분의 수기를 봤는데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수기였습니다. 아들이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 접견실 창밖에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춥지? 그러면서 어머님이 눈물을 뜨겁게 흘리시고, 그냥 그렇게 다른 말씀 없으시고, 면회 시간 끝날 무렵에 이거 성경을 좀 읽어라 하면서 성경책을 한 권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오랫동안 면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형이 면회를 왔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도대체 엄마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밉나? 그러면서 형한테 그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다 털어놓는 거죠. 근데 형이 너 어머니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냐?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쫑한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 너 면회 갔다 와서 아들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와 같다고. 아들이 그 추운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하는데 나도 감옥 생활해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겨울에 방에 불도 안 떼고 보일러도 안 틀고 자식 생각하면서 그 같이 감옥 생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져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펑펑 우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들여보내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어머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부모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는 지혜의 비결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거의 무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거 하면 그 꼴을 한 번도 못 보거든요. 근데 부모는 내 그 꼴을 10번, 20번, 100번 그 이상이라도 내 꼴을 보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있죠. 늙은 부모를 산속에 데리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그냥 그래서 구덩이 속에 계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와서 부모가 죽으면 거기다 그대로 매장하는 거. 그게 고려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너무나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힘들 때 부모가 늙고 병들면 남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좀 먹고 살아야지, 먹을 입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산 부모를 지게에다가 메고 산속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은 그대로 두고 오는 거죠. 근데 한 아들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지게에 메고 가는데, 어머니가 가면 어둑한 밤길에 산속을 가는데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가지를 꺾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어머니 뭘 이렇게 자꾸 그 가지를 끊어요? 혹시 너 나 내려놓고 가다가 산속에서 길 못 찾을까 봐. 자기가 죽는 길을 가면서도 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들이 차마 어머니를 고려장을 시킬 수 없어서 그대로 집으로 모시고 와서 굶어 죽어도 같이 굶어 죽고, 좀 못 먹어도 조금 같이 못 먹고 그러고 살자고 그랬답니다. 제 연로하신 그 부모님이 전에 이렇게 한국을 가면 돈을 주십니다. 제게도 또 사모에게도. 그 부모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안 쓰고 모아서 그 거절을 해도 부모의 마음이라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자식이 부모한테 갖다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숭고한 사랑을 꼽는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도 부모는 그리하지 않는 것이죠. 자식은 때로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죠. 자식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이 양심법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식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다 뭐라고 해도 언제나 내 편 들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도 애들 키울 때 애들 아파서 막 열나고 너무 아프면 내가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자식이 끙끙 앓으면 부모는 속에서 애간장이 녹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 자식을 끝까지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등을 돌린다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힘을 주는 분은 부모님인 거죠. 부모는 자식이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도 마음으로는 괴롭지만 자식 욕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 사랑이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고 기뻐하는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내 자식이 잘되면 그것보다 더 흡족함이 없어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섬기라는 말이죠. 부모님을 공손하게 섬겨라.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네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자식은 무슨 이유인지 부모를 대할 때 내가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빗장이 틀어지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격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남도 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과 순종하는 이 효는 단순히 양심의 법만이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머리로는 알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되겠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 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가 한 번, 두 번 사업으로 실패하고 나니까 일정한 수입 없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반복되니까 어머님이 동네에 분식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장사를 했죠. 때로 학교 갔다 오면은 저나 동생이나 가게가 바쁠 때는 배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달을 나갔습니다. 가까운 곳은 손을 들고 이렇게 쟁반 큰 거 있죠. 그거 들고 손을 들고 배달을 해주었고 조금 먼 데는 그거 잘 싸갖고 자전거 뒤에다 싣고서 자전거로 배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자전거로 배달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음식이 그냥 바닥에 다 쏟아지고 그걸 그냥 다 그릇 또 음식을 전부 손으로 퍼서 그릇에 담고 그래갖고 얼마나 그냥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 죽고 싶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가게에 와서 어머니한테 왜 이런 걸 나를 시켜갖고 정말로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그냥 그 앞치마를 들으시고 어머니 머리에 이거 이시고 어머니가 배달을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철이 들들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사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철이 좀 들고 보니까 어머니는 매사에 성실하셨고 정직하셨고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장사가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저녁이면 꼭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이면 나가서 눈물로 자식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 그 신앙은 물려받았습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들한테 항상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뉴질랜드 돌아오시고 며칠 안 돼서 어머님이 낙상을 하셔서 엉치뼈가 부서졌습니다. 노인들은 부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부서집니다, 뼈가. 그래서 89세의 나이에 의사가 위험하다고,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재활 치료를 하시지만은 이거 뭐 디귿자로 된 거 뭘 짚고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잘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특히 음식을 또 잘 못 잡으세요. 항상 정확하게 거의 시간 되면 끼니를 챙겨서 드시던 분인데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하루는 동생이 이제 화상으로 통화를 연결해 줘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왠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부모님 지금 어떠세요?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효하십시오. 공경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건 참 후회스럽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여러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소리가 자식들은 듣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살아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좋고 하는 삶의 지혜와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식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듣고 부모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을 때는 효도를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할게. 오늘 목사님이 할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과 순종의 도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손발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병을 깎아서 바치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 우리의 사랑 지옵소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생각하십시오.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고맙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피로 만들어지고 부모의 살과 뼈를, 부모의 인생을 갉아먹으며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왔습니다. 아직도 부모를 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머리로는 아는데 효를 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공격할 때가 많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머리로는 아는데 행위로는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혹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의 부모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나요?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시며 나를 낳고 기르신 어버이를 생각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